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기회나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나보다 뭔가 힘이 센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냥 내가 갑자기 물질이 어떻게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내 주변에 돈 많이 가진 사람 없나 이걸 찾죠, 그죠?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진 은행이라든가 그런 기관이 없나 이런 걸 찾게 되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위기가 있으면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넣어놓으신 그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이게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 자기 형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쭉 가면은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야복강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거기가 세겜인데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몰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하몰 족속을 만났는데 이 하몰 족속 중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쉽게 말하면 반해버린 거죠. 한눈에 뿅이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 요즘 시대 때는 그런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아니 어떻게 사람을 납치하듯이 데리고 가서 자기 부인을 삼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시대는 아마 그런 것이 허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세겜이 자기 집에다가 디나를 데려다 놓고서
너 내 아내가 되라 이 말이죠. 아내가 되라. 근데 문제는 네 주인인 네 아버지께 가서 내가 허락을 받아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딸 디나를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내 아내로 삼고자 하니까 나에게 주시오. 근데 야곱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벌써 밭따라 하면서 내려오면서 가정을 형성했지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군사도 없고 어떤 부족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패밀리만 형성해가 내려온 겁니다. 가족만 구성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달라면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집안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 부족들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가서 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인 디나를 내가 아내로 맞아야 되니까 그들과 약속하기를 내가 할례를 받기로 했다. 우리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이 할례를 받고서 3일째 되는데 다 낫지가 않았죠. 이 상처가 아물지가 않았는데 러벤과 시몬이가 레이죠. 이들이 와서 이 세겜 세겜을 다 진멸해버리죠. 진멸. 여기 보면은 거의 수준이 보면 노략질 수준입니다. 노략질 수준. 시므온과 레이가 그러죠. 시므온과 레이가. 이 34장 25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바로 이렇게 레이와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하몰과 세겜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족속들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다른 형제들은 또 가서 뭘 했습니까? 노략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나를 건드린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노략질 하듯이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재물들, 보화들, 금은 보화, 쉽게 말하면 그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노비 그 집에 자녀들 또 아내들, 이런 아이들과 그 하몰족 속에 있는 그 여자들 다 잡아온 겁니다. 왜 여자들 왜 잡아옵니까? 일 시켜 먹으려고 하죠.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의 노략질 수준으로 일을 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곱이 알고서 이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야곱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당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이제 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악취를 풍겼다라는 것은 야곱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야곱이란 자가 히브리인인데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이런 일을 하였더라. 왜 가만둘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집이 이제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생겼다. 야곱의 판단은 뭡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생겼다. 뭐 때문에? 이런 노략질 때문에. 또 살인이죠. 이 살인과 더불어 노략질한 것. 노략질한 것 문제가 아니고 살인이죠. 이 살인한 것.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 야곱이 이런 위기에 어떻게 벗어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은 뭐냐 하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쉬었던 곳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주막인데 야숙 한 겁니다. 야숙. 베델에 이르러 헤브론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 야숙한 겁니다. 야숙하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하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 야곱이 뭘 하고 왔냐면 베고 자든 돌베개를 베고서 자든 그것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은 곳이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는 겁니다. 구별하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구별하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 곳,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는 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위기가 있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달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야 된다. 주님이 그거 아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야곱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면 자기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에 가서 내가 우리 아들들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 용서해 주시오 하고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찾죠. 그죠? 머리를 지혜를 짜내서 하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것이다. 교회로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의 완벽한 방법은 교회 안에 있다. 아멘.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것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빨리 준비해라.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다. 그런데 단 준비해야 할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 이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라헬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가져왔죠. 또 그들의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 스며든 귀걸이, 손, 목걸이 이런 데다 우상을 새겨 놓은 그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아끼는 거니까 가지고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몰 족속들을 가서 노락질할 때 가지고 데리고 온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은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저도 이거 빼왔습니다. 저도 이거 빼왔습니다. 그 소쿠리 나누니까 거기 막 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우상이 뭡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또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나는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거 내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나는 이런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피부병 있는 사람들, 문둥병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갈 수가 없어요. 집 바깥으로 내보내서 정결케 된 다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정결케 하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올 때 뭘 정결케 하는 것인가? 교회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듣는 것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수도 없이 죄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 다 교회 오면서 다 털어버리고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상전도 세미나 가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지와 같더라. 그래서 아무리 먼지를 털어내게 털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먼지 털어내듯이 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바로 정결한 자세,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라 성경에 새 사람을 입어라. 또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의복을 받고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세가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죠. 거지는 뭡니까? 거지 옷을 입는 거예요. 군인은 거지라는 표현이 그렇고 군인은 군인 옷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학생은 교복을 입고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원하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뭘로 갈아입습니까? 세마포를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옷을 깨끗이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겉옷을 갈아입는 의미도 있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 그러면 바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기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을 붙들고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선포를 하니까 식구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기회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베델까지 얼마 거리냐면 약 한 48km 된다 그럽니다. 여기서 천안 가는 거리에서 조금 못 미치죠. 아마 청주 가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리를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죠. 저들이 쫓아오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 만약 우리가 저를 쫓아가면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되고 커지죠, 그죠? 그런데 어떤 위기에서 주님 앞으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면은 나를 우상을 다 정리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받은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한번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거죠. 그죠?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우리가 막 싸움에서 이겼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냈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해함을 받는 것을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야곱의 이업으로부터 이겨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 이 이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올라왔을 때 그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총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이루고 백성을 이루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고을의 사람들을 갖다가 백성이라 말하지 않아요. 백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구성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을 하나 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삼국시대 보면은 신라, 벽제, 고려, 고구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전에는 가야란 나라, 신라에서는 가야란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야란 나라가 여러 고을들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가야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바로 백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구성원을 백성이라 그러지 한 고을의 구성원을 백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한 나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총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합체제죠. 공동체죠.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의 모임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들이 나오리라. 실질적으로 왕들이 다윗을 비롯하여서 왕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축복을 주시냐 하면은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삭에게 준 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이때는 이걸 준 땅, 이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주겠다. 그 땅을 내게도 주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은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얻을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이름을 확정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각각 자기 이름이 있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오늘날에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는 복을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기를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